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구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보면은 내우외환이라고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면서 왔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기근이나 갑자기 닥친 재난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4차 확진이 되는 겁니다. 2만 명, 3만 명. 이제 다음 주면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몇십만 명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재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험해 왔고요. 이 재난 가운데 요번 이 코로나19는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는 국가와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닥쳐온 재난이라는 것이죠. 이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 초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고, 이때 핍박으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과 또 흩어지게 하고 핍박을 가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역사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과로 인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와 이방 땅에서 세워진 이방 교회 공동체는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와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대립이 되고 극명한 서로의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내재된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요, 이 무렵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유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세우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쯤 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편지 중심 부분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연보를 강조하면서 이 연보하는 것에 동참하는 걸 권면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났던 바울은 그곳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해 듣고는 고심한 끝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고린도 전서와 또 이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앞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편지고요. 그 편지에 있어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대신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던 디모데도 결국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실망한 채로 되돌아옵니다. 바울은 마침내 직접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 방문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선동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굴욕감을 안고 그 고린도 교회를 되돌아 나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결국 좋은 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픈 과정을 겪은 후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편지라는 거죠. 그 서신을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편지를 읽고 울면서 되돌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을 봤던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에 머물고 있던 그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그 지역의 교회를 살피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번 방문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도 모으는 중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보내는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장과 9장이 바로 이 연보하는 데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연보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해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연보를 하는데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넘치도록 한다는 거죠.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의 일행에게 섬김을 모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려지는 연보를 바울은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이 말하는 은혜로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성취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환난에 처해 있음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도 풍성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요, 사도로서 자기가 명령하기보다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서내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있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라는 거죠.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 여러분, 넉넉하다고 연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일수록 구두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더 구두쇠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돈이 많다고 자선을 많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헌금 자체도 구제 헌금이라는 명목이 붙는데 거기에 전향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형편도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은 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모금에 대한 계획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미 1년 전에 시작된 일이기에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의 편지와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그리고 바울과 일행을 사랑하는 일에 탁월한 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활동에도 뛰어나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활동은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은혜의 활동을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8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다른 사람과 그들을 균등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모두가 똑같도록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모여지는 연보를 관리할 사람들을 천거를 하고 미리 보내도록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에 보낸 사람이 이 디도를 포함해서 2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이 바울의 일정상 여유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게 주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요 바울에게 부탁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실행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교회가 그 가난한 유대 교회를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일이고요. 유대 교회가 그 할례받지 않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유익한 일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먹을 양식과 그 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실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갑절로 늘려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헌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또 위에 기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마음의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또 성도 섬기는 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부요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길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욕해 하신 하나님은 착한 일도 넘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초기 공동체에서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해오던 자랑하지 않고 행해온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사랑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너그러움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모금운동은 가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 일은 단지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오늘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